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우리 15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급하게 그 방향을 이끄십니다. 가까운 바닷길, 블레셋 사람들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의 광야길로 그 방향을 급하게 꺾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는데, 자,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죠. 왜요? 그 앞이 홍해로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시는 길, 그 홍해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제 홍해 앞에서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시는지 한번 성경적으로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저에게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제가 10개라는 영화도 봤고, 여러분 10개 영화 다 보셨죠? 여기에서 세대차가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나왔죠?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다시 이 영상을 찾아봤어요.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집트 왕자에서는 이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모세가 두려운 표정으로 그 홍해 앞에 홍해 그 물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요. 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상상으로는 되게 멋있는 목소리 이렇게 해야지 했었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를 딱 치자마자 이게 홍해가 갈라지면서 벽들이 세워진 아주 놀라운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자, 10개는 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자, 10개는요, 저 홍해가 바라보이는 그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팡이를 든 손과 또 한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전지전능한 손을 보라 딱 하니까 갑자기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홍해가 쫙 멋있게 갈라졌습니다. 성경적일까요? 아마 영화라는 것은 극적인 요소를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인가 좀 더 강렬한 이미지들 저희에게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데, 홍해는 단숨에 빠르게 갈라지지 않았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자, 모세가 왜 부르짖었을까요? 이 홍해, 이 가로막힌 길,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이 홍해를 도저히 건널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여기 이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단어이냐면 장막에 그 박혀 있는 말뚝을 뽑아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앞으로 진격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도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을 먼저 가르시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이 그 요단강에 잠기게 되었을 때에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내가 발걸음을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 16절, 21절, 27절을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16절을 보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자, 21절을 보니까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27절을 보니까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이 4절과 5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펴서, 자,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 10가지의 재앙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이 모든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장면에서만 마치 이 모세가 저 홍해 위로 손을 내민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요, 무엇을 행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어요. 자, 여기에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8장 6절을 보시면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자, 아론이 손을 내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론이 지팡이를 들고 자 손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재앙들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손을 내밀라고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의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손을 내미는 이 장면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겠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금 홍해를 가르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예, 저만의 상상일까요? 만약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제가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길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모세가 손을 내미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도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앞길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는데 왜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란 그건 무엇이 알게 한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손을 내미는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우리 9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익숙한 백성들이 아니었잖아요. 노동에 익숙했던 백성들이지 전쟁에 익숙했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전쟁을 치를 만한 마땅한 무기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싸우면 100% 지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또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동일하게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이 손을 들라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손을 드는 거예요. 자, 홍해를 가르는 것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는 것이구나, 손을 드는 것이구나,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실험은 언제나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글귀가 마음에 와닿나요? 저는 이 첫 번째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요?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칠 수 없습니다. 재능이요, 하나님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 재능을 주셨으니 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거니까요.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내가 지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재산이 많으니까 이 정도 하나님 가운데 드릴게요. 틀리겠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들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성경 쭉 보세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재물들도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예배도 싫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기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 따르자면 저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권리예요.
우리의 권리,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손을 들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 행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운데 너가 전적으로 항복할 때 너에게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홍해를 가를 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손을 드는 거,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요. 우리가 더 하나님 가운데 무언가를 내가 드려야지, 무언가를 더 잘해야지, 이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내가 하나님 가운데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해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여기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유일한 한 가지,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셨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걸 느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글귀를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안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요, 늘 손 내밀어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를 만져주셨어요. 그뿐인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서 그의 눈을 만져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늘 아프고 병든 자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좀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 위에 손을 내밀었죠. 자,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데 이 홍해가 단숨에 갈라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16절 2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16절 21절을 보면 지금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른 땅이 될 때에 자, 무엇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특별히 바람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방향에 따라 그 바람의 의미가 정해집니다. 여러분, 바람은 동에서 서로 불어요?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아니면 북에서 남으로 불어요? 남에서 북으로 불어요? 아세요? 어디 쪽으로 부시는지? 맞아요. 지 마음대로 불어요. 사방팔방에서 다 부는 게 바람이죠. 그런데 이 방향마다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서풍이라고 한다면, 자,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축복의 바람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사막의 기후잖아요. 광야이잖아요. 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이기도 하고 수분을 머금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바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바람이에요. 그럼 동풍이라고 한다면 이 동풍은 어떤 바람일까요?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에요. 자, 뜨거운 바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바람이 되겠어요? 가뜩이나 더운데 그 물을 더 마르게 하니까 이 바람은 심판의 바람이겠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동풍이라고 하였을 때 이 동풍이 어떤 바람이라고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밤새도록 뭐예요?
이곳에 불어서 바다에 벽을 세우고 땅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마른 땅이 되게 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동풍을 불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혹시 갯벌을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바닷가에 젖어 있는 그 모래 위를 걸어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걷기가 편하셨어요? 어려우셨어요? 당연히 어렵죠. 갯벌을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바닷가에 젖은 모래 위를 그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홍해가 갈라진 그 땅이 젖은 땅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200만에서 250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어려웠을 거예요. 가축들을 데리고 수레를 끌고,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을 데리고 그 젖은 땅을 건너가는 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마른 땅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른 땅. 왜 마른 땅을 강조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두 개의 마른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지금 동풍이 불어서 여기에 마른 땅이 되게 한지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른 땅을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마른 땅 두 곳이 어디죠? 첫 번째가 창조 때 일어났던 마른 땅입니다. 자, 물과 땅으로 구분시키시고 이 땅을 마르게 하셨잖아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무엇이 드러나게 하셨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마른 땅, 홍해 사건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마른 땅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지금 창조 때 드러났던 마른 땅과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드러났던 마른 땅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생명 주셨던 것과 같이, 그리고 심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 이후에 이 마른 땅이 드러나면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것은 무엇을 이들이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홍해가 마른 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한번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애굽의 군대, 병거, 마병, 이들이 뒤따라올 것이고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래요. 여기에 1차적으로 생각하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끊임없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올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복수해야 되잖아요. 자신들이 이뤘던 장자의 복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애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전쟁을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를 다 없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지금 여기에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 믿음과 시험의 차이는 여기에서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홍해를 가르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시험인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건너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믿음과 시험으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하려면 13절 말씀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보아야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히브리어로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히브리어를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게요. 아도나이 예슈아트. 자, 아도나이는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자, 예슈아트는 무엇이죠? 자, 예슈아트는 예슈아의 변형이에요. 자, 예슈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수아가 예수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누구의 이름이 되죠?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등장시키고 있는가를 우리 좀 더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구원인데, 자, 이 홍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이 홍해라는 이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가 아니에요. 혹시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 이 홍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갈대 바다입니다. 갈대 바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얌숲이에요. 얌숲. 자, 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다이고요. 숲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갈대 바다라 했으니 갈대 숲을 지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지금 이 얌숲, 갈대 바다라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용하시는 이유가.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얌이라는 이 단어는 바다 혹은 강, 호수 모든 것을 다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바다나 강이나 호수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갈릴리가 바다예요, 호수예요, 강이에요?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했다가 호수라고도 했다가 이거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따로 있는지 호수가 따로 있는지가 아니라 다 똑같이 얌이에요. 얌.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 안에서 이것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 갈대를 조금 해석해야 되는데, 자, 이 갈대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갈대하면 떠오르는 곳. 자, 갈대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갈대밭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갈대. 자, 출애굽기 1장 22절,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아들이 태어나거든. 자, 어디에 던지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자, 여기 나일강, 이 강이 무엇일까요? 얌이겠죠. 자, 출애굽기 2장 3절, 이 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자, 갈대니까 여기에 이 갈대가 무엇이에요? 숲이겠죠. 그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어디?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오르고 있는 장면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나의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둔 이 갈대 상자예요. 자, 이 갈대 상자에 누가 있었죠?
모세요. 모세는 무엇이에요? 물에 건져내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갈대 바다를 보여주시면서 저 애굽 사람들이 저 갈대 바다와 같은 곳에서 누굴 죽였어요?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좀 찾아보면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여기에 뭘 좀 강조하고 있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상자를 물에 띄우면 띄워지겠지만 사실 그 갈대 상자 사이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아기를 두면 가라앉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기에 무엇을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청을 바른 이 장면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등장을 하고 있냐면 볼까요? 여기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지금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에 만들 때에 그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무엇을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청을 바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페르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가 고페르인데, 이 고페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역청이란 뜻도 되지만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다, 속죄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방주가 띄워졌을 때에 노아의 홍수로 그 물들이 그 방주를 덮치더라도 그 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역청이겠죠. 역청으로 덮어준 거예요. 자, 똑같이 갈대 상자에도 역청으로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애굽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손길과 나일강가 가운데 그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 물 가운데서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역청이겠죠. 역청이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방주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6장 14절에 역청을 칠하는데요, 역청을 겉면에만 칠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과 밖 다 칠하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우리라면 여러분 겉면만 칠하지 않아요? 겉면만?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안과 밖을 다 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안과 밖을 칠하라고 이야기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묵상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방주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은 지금 막 비바람이 치고 막 물결이 요동치고 지금 홍수가 막 하늘로부터 뭐 땅으로부터 하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그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 내가 바깥에 분명히 역청을 칠하긴 칠했는데 저쪽에 어디쯤에 좀 덜 칠한 것 같은데,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곳에 물 새면 어떡하지? 근데 그곳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안은 무엇이에요? 내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 검정 거, 아스팔트 같은 거 당연히 보이지 않겠어요? 그 안에 있는 역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잘 칠했구나. 꼼꼼하게 칠했으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겠구나, 이런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럼 무슨 이야기했어요? 안과 밖을 칠하게 하실 때 안을 칠하라고 하는 이유는 안에 있는 그 역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 역청이 만약에 덮다, 속죄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역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범람하여도, 아니 홍해가 덮친다 할지라도, 아니 애굽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역청이 발라져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뭐 고백하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뭐 자랑하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
나 공격해봐. 그래, 나 어렵게 해봐, 힘들게 해봐, 나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내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홍해 안에 있는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왜 두려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바깥에만 무엇이에요? 바깥에만 그 역청을 칠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요. 나를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십자가가 보지 않으니까 십자가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늘 믿음으로 여기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지켜주실 줄 믿어요. 말로는 잘해요. 근데 여러분 속은요? 속은 어떠세요? 속 불안하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왜 불안하고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속이 바뀌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의 속이. 역청은요, 바깥만 칠하는 게 아니라 안에도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는 갈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되고요.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을 건널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겉과 안, 내 모든 삶에 칠하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